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요,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이 풍성하고 복되게 사는 그런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을,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가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확실하고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강조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현실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질문하고 답변하신 이 대화 속에서 영적인 큰 교훈과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믿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믿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젠지 그젠지 어떤 시간에 뉴스를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프란치스코 가톨릭 추기경이 이번에 이렇게 무슨 설교를 했는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대로만 살면 신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니까 그 추기경이 잘못 배웠던지, 성경을 잘 못 읽었던지, 또 배운 것을 나이가 많아서 잊어버렸던지,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본부에서는 이것을 또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잘못 알고 믿으면 이단이 되고 잘못 알고 믿으면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진리, 바른 신앙의 내용을 배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는 찬동이 있어야 합니다. 찬동이 뭐냐?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찬동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찬동하지 않습니다. 반박합니다. 양심대로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천주교 교리로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안에 성도들 중에는 구원받을 자도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생각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구원이나 도움이나 돌아봐 주시는 그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믿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복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마지막 계시다가 떠나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찬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함하고 약속하셨사오니 반드시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더 잘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신뢰입니다. 믿음에는 그러므로 지식, 찬동, 신뢰 이 3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찬동만 되어지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 맞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합리적이 아니야. 자꾸 그래서 현실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동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3요소를 소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깨우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5,000명 이상 2만 명을 먹이신 것을 사람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먹었습니다.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을 통하여서 강을 갈라놓으니까
자신들이 그 갈라진 그 길을 통해서 걸어서 갔어요. 통과했어요. 신비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믿는 척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교인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셨어요. 사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으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안진병이를 일으켜 주셨어요. 문둥이를 깨끗게 치료해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병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어요.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어요.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극상품의 포도주를 먹게 해 주었습니다. 아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서 주시기도 하고 보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원수로 변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변덕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도요.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죽일 놈으로 변해갖고 그런 관계의 사항들의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나 보도를 통하여서 가끔 접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믿음이 이렇게 서로 느껴지고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변덕 부리지 말고 삽시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믿으려면 말아라. 가버려. 그렇게 내가 이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못 믿겠냐? 가라. 됐다.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가거라. 그랬을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빌립이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일하고 사역하고 기적을 이적을 행하는 것 다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9절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 여러분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신과 동격으로 말씀하. 하나님을 봤냐? 나를 봤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고 싶느냐? 나를 봐라. 동격으로 봤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셨겠죠.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빌립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선생님, 주님, 우리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뭘 짓고? 장막 몇을 짓고? 셋을 짓고 저기 내려가지 말고 우리끼리 삽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야고보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과 도망쳤다는 사실 아시죠?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확인하고 변형된 그 신비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는 따라갔지만 동행하지는 못하였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아도 능력을,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물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보고 믿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보기는 보되 바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바르게 이해해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취지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점탐꾼이 이제 갔지요. 가나안을 다 살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여건, 똑같은 땅, 똑같은 농산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보는 그 시각과 관점과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안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세 제자들이 뛰어갔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뛰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시몬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 뒤에 시몬 베드로가 뛰어왔습니다. 무덤에 싹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새 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켜켜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그때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때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가 그 상황들을, 그 부활의 그 환경을 보고 당황하고 있을 때, 들어온 요한은 당황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당황하고 있을 때, 요한은 들어와서 보고 믿었더라. 부활을 믿었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라오입니다. 오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라오라는 이 단어는 보고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새 마포가 잘 정리되어진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는 것을 보고, 아, 이건 틀림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셔버렸구나. 그것을 보고 이해가 되어져서, 깨달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해결되고 교회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건축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들마다 다투고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큰 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큰 사이즈의 건물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동에 제작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두 패로 날라졌어요. 이번 98 총회, 그 교회 또 그 전에 담임 목사님 팀, 또 갈라진 또 팀, 막 저한테 문자가 오고 메시지가 오고 또 공문도 오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번 이제 98 총회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총대니까 그런 막 내용이 오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있는 자들아, 주님은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섭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돕는 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한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았길래 우리는 가면 죽는다, 망한다, 끝장이다 말했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기적을 우리가 본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참되게 믿고 진실되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강조하신 것이 나를 믿으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믿으라는 말에는 두 가지로 믿으라고 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내 말을 제발 믿어라. 제발 내 말 좀 믿으라니까. 그래, 못 믿겠어? 내 말 못 믿겠냐고? 내 말 정말 못 믿어?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좀 믿어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 말씀을, 내 말을 믿어라.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지 못하거든 행한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12제자들이 있는데 더 많은 회의주의자입니다.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회의주의자예요. 회의주의자는 결과가 어떠느냐? 끝이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강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 막 욱하고 일어납니다.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 빼갖고 내들고 별로 생각이 좀 덜하죠. 부활한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막 보기만 했지. 이건 뭐지? 왜 이랬지? 이런 감정만 막 뜨거워진 거죠. 빌립은 실증주의자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본 것처럼 무엇이든지 증거가 있고 증명이 되어질 수 있을 때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확신주의자입니다. 보고 말씀되어졌으면 무엇을 보고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연인들, 이 세상에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원을 갖고 꿈을 갖고 이렇게 살아요. 자기 소원대로, 자기 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어졌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중소기업 어떤 사장이 자기 신경질 나게 한다고 자기 부하 여직원을 그 오한마로 쳐 죽였더거든요. 이 무지무지한,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완전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원을 갖고 자신의 헛된 꿈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저도 지금 선교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선교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우리 적인 교회에서 한 달에 선교비가 100만 원씩 딱 제 사례금 떼기 전에 100만 원씩 떼서 나갑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심판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어.
심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여러분,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 더욱더 믿음을 보여주는 좋은 은혜로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